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이고요. 그 안에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의 말이고요. 여호수아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시겠습니까? 아멘. 24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골이 가나안 땅 세겜에서 장사되어집니다. 신기하죠? 요셉은 죽은 지 400년이 지났는데요. 40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서 요셉의 장사가 치루어집니다. 원래 장사는 죽은 지 일주일 안에, 늦어도 한 달 안에 치루어지지만 요셉의 장사는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요셉의 유언을 따라 치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왜 세겜이냐면 요셉 자손의 기업, 상속받은 땅이 바로 세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할 때 잊지 않고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너희는 나의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요셉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신앙이. 너희들이 지금 여기 살지만 언젠가는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될 것인데 언젠지는 모르는데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내 유골을 가지고 가서 그 땅에 장사하라라는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그 유언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 요셉의 유골이 홍해를 건넜고요. 또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넘어 여리고성을 넘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세겜 땅이라는 천혜의 요새 또한 점령하고 그곳에 요셉이 장사하게 되었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제가 세겜이 어떤 곳인가 하고 한번 사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도시가 세겜이 되겠고요. 산이 두 개가 보이죠. 이게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산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왼쪽의 상은 잘 보이시나요? 그리심산. 그리고 오른쪽은 에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산 너머에 뭐가 있냐면 한참 보면 한번 또 보실까요? 저 끝에 뭐가 보이세요? 바다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쪽이 바다 쪽입니다. 이렇게 육지에서 요단강 쪽에서 쭉 바라보면 세겜 안에 세겜이 있고 양쪽에 산이 있고 쭉 이제 바라다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다른 사진을 좀 더 크게 이렇게 보시면 세겜이 어디냐면 저 제 밑에 산악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천혜의 요새입니다. 앞에 딱 두 산이 말아맞고 있고 적들이
쳐들어오려면 저 골짜기를 지나거나 양쪽을 지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들이 다 막아주고 양쪽을 막아주면 천의 요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라기보다는 저 세겜에서 쭉 바다 쪽으로 가다 보면 사마리아가 있고요. 사마리아에서 좀 더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가 어디냐면 도단이라는 곳입니다. 도단이 어디냐면 요셉이요, 형들을 찾아 갔던 곳이고, 저 세겜에 갔다가 세겜에도 없으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도단까지 갔어요. 그래서 원래 요셉이 어디 살았냐면 저 지도 밑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있습니다. 사해 옆에 왼쪽에 헤브론이 있고 예루살렘이 이제 베델 근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지나서 세겜까지 갔다가 세겜에서 사마리아 지나서 도단까지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그 도단에서 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해안가 도로를 따고 어디까지 가느냐? 애굽으로까지 팔려가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마지막 이스라엘에서 살 때 자신이 있었던 그 도단과 가까운 곳 세겜에 장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아까 말씀하셨던 보았던 세겜으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들을 불렀고, 그럼 여호수아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희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약적으로 또 성경의 이야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뭐냐면 우리 성경은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중요한 약속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계약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할 때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누구에게? 모세 때 지나가면 약속이 갱신이 됩니다. 새롭게. 근데 모세와 맺은 약속을 보면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가 이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 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준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약속, 요셉의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과 다시 말하면 계약이 다시 새롭게 갱신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약속이 체결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계속 계승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약속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요구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둘째, 하나님을 섬겨라. 경외와 섬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고 예배한 대로 살아라 라고 두 말로 줄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약속은 뭐냐면 경외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무나 분명한 명령이죠.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딱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다면 경외가 무엇일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마지막에 말이 좀 이렇게 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인정을 고백하는 것이 또한 경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네, 18절 말씀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18절 말씀.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음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고백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수고함이라 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 내가 힘썼음이라, 내가 잘했음이라, 내가 운이 좋았음이라 라고 노래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경외이고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외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 경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약속,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16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들이 한 약속인데요. 16절 말씀입니다. 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집안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가져온 것들, 또 가나안 땅을 둘러보니 가나안 땅에도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여호수아는 이제 110세가 되었고 110세에 죽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90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고요. 그 점령 후 끝나고 나서 20년이 지났는데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역사도 비슷해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매사추세츠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그분들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또 200년이 지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앙적으로 부흥하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그 성결의 운동과 회심의 운동이 벌어진 곳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 그것도 매사추세츠예요. 바로 여기서 가까운 노스햄턴. 조난 에드워드 목사님과 그분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회심하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당시에 노스햄턴의 인구가 300명이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는 날 때부터 지금 이것도 200년이 된 교회잖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청교도들은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회심했다 그러면 장로들과
그 당시에 그 회중들한테 인터뷰를 해요. 너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냐, 뭐 했냐 물어보고 꼬치꼬치 깨묻고, 그럼 넌 지금 어떻게 사느냐? 그래? 그러면 이제 세례를 줄게. 그리고 너는 또 이제 성찬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격을 얻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고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걸 굉장히 아주 분명하게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몇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당신은 성찬식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딱 보니까 당신은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어떤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엔 그렇게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것일까? 말씀을 통해 보면 첫 번째로는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이란 뭐냐면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진실함은 뭐냐면 우리의 뜻과 생각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랑이 없이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문이고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4절이니까 이 모든 것이라고 한 그것은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7가지입니다. 첫째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가 한다 할지라도 다 사랑으로 묶어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은 여러분 다 잊어버릴 수 있으나 사랑은 기억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없이 긍휼을 베풀면 동정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 없이 자비를 베풀면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과시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겸손을 하게 되면 비굴하게 되고요, 자기 비하가 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온유하게 되면 난 관심 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 없는 오래 참음은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자괴감에 빠지게 합니다. 사랑이 없는 용납은 잠깐 보류하는 것이죠, 나중에 또 다시 복수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용서는 내 안에 분노를 쌓아놓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비굴하게 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옷 입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이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수요일날 이렇게 좋은 날 이곳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막 어떻게 몸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수업을 듣다가도 공부를 하는데도 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할 때는 막 시간 가는 줄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서 막 억지로 붙잡혀서 하는 공부가 하게 되면 막 엉덩이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막 너무 아프고 힘든 거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에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고 또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끔 저를 위해서 자꾸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또 하나님을 대할 때 내가 지금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철이 없을 때, 젊을 때는 그냥 뭐 일만 열심히 하면 되고 뭐 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는 거는 그냥 내가 하는 일이고 나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할 때는 내가 그분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향해야 하지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예. 그건가요? 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어야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느냐? 청종함으로 섬겨라 한다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4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아멘. 청종이라는 건 뭐냐면 이른 대로 잘 듣고 쫓는다라는 거예요.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듣고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잘 들어야 두 번째로 그렇게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들리는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내가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내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느냐? 가끔 보면 설교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식당에서 음식을 딱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서빙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먹어보면 맛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집에 가서 내가 정말 말씀을 요리해서 내가 직접 만들어 한번 먹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대접받아서 전해지는 말씀을 좋아 보인다, 듣는다라고 해서 내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와, 하나님이 더 궁금하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을 더 믿고 싶다. 하나님을 더 따라가고 싶다. 내가 한번 직접 요리해보자 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들어 보면 더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시면요, 여호수아는 언약의 증표로 큰 돌을 세웠습니다. 약속을 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 세겜에다가 큰 돌을 세워서 자, 이 돌이 바로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다라고 말했습니다. 26절 말씀,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장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저는 이 돌을 뭘로 생각했냐면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가 세워야 한다면 돌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우리에게 증거가 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세우셨느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베드로에게 말씀했던 게 있습니다. 내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뭘 하냐면 돌을 세우겠다, 이곳에. 그리고 이 돌이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다 들었다. 이 돌이 들었다. 여러분,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가 기도할 때 이 공간 안에서 이 교회가 듣고 있다. 교회가 듣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약속을, 또 우리의 찬양을, 또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건물이 아니죠. 그 돌이 들을 수도 없고 돌이 교회가 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돌을 볼 때 우리가 했던 고백,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후에 여호수아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이제 110세의 노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해 보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떠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아멘. 예. 여호수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애굽의 종이었어요. 모세를 뒤에서 보좌했던,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에서 20년. 그러니까 아마 가나안을 나올 때 30대나 40대 그 정도 돼 보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여호수아가 거치고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한 게 뭐냐면 모세의 언약을 여호수아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을 갱신하고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여호수아의 길을 따라가고 있고 또 길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보면서 와, 이렇게 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여호수아 같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지는 다 아무도 모르고 내가 또 결정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지가 아니고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여호수아가 했던 그 길을 조금씩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며 또 이 한 주를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중에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마지막 마음들을 함께 헤아려 보고 우리 주변에 또 내 삶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나는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정말 이 여호수아처럼 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약속, 또 하나님을 정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온전하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보면서 그 약속을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던 헌신과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이 여호수아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